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결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리를 듣고자 함이 아니요, 뭐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을 듣고자 함도 아니요, 또 세상에서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출세 성공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자,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7번째 시간인데, 이것이 만약 잘못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1번부터 이 7번까지 다 들어보시라 이거.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해 보시라. 아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지.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박사들이, 유학한 사람들이, 인류대학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교리를 말하지 말아요. 교리를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주 대못을 박아놨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자 말이죠. 그걸 들어야 된다 말이죠.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럼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말을 듣느냐 말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대적했어요? 반역했어요? 죽였어요? 교리로, 자기들 교리로, 그 율법의 교리로 그랬단 말이요.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교리, 그것 가지고 예수님 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제가 볼 땐 다를 것이 없어요.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달려왔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 7번째로, 물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7번으로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그래,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제목을 언제 다시 또 해보겠어요? 언제 다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럴 날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 세계교회,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7시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결론이에요. 이제 앞에 말씀을 다 들었으면은 대충 짐작을 할 거예요. 대충 감이 올 거예요. 뭐가 성경적으로 교리가 틀렸는가, 뭐가 옳은가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들을 기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은 칼빈 교리가 적 그리스도인 이유. 칼빈 교리는 적 그리스도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보고 기도하고, 비록 가방끈은 짧을지 몰라도, 비록 신학의 가방끈은 짧을지 몰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요. 칼빈 교리는 적그리스도다.
반성경적이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뭐냐면은 인터넷 쳐보면 그냥 다 나와요. 그걸 가지고 성경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라 말이죠. 가짜가 드러나요. 그거를 400년, 500년이 넘도록 그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참 사단의 역사가 대단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예요? 1번은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무능력자가 됐단 말이지. 완전히 타락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정말 그런가요? 아니, 타락했어도 선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영혼은 있어요. 어찌 타락했다고 인간의 완전 무능력자가 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못을 박아놨다. 이게 전적인 타락.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 2번은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구원도 멸망도 미리 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제한 속죄설.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택받은 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반성경적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란 뜻을 모르나요? 그 단어를 모르나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는데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제한 속죄, 선택된 자만을 위해서 속죄, 부분 속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성경으로 맞냐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칼빈 교리가 맞다고 하면은. 그것뿐인가요? 요한일서도 마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똑같아요. 그건 없어져야 돼. 성경이 없어져야 돼. 참 기가 막히죠. 제한 속죄설. 네 번째, 4번 칼빈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권한이 없대. 즉,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요?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니 짐승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혼만 있어 영이 없어서 그러지 짐승도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를 안 줬겠어요?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권한이 없대. 반성경적. 다섯 번째. 칼빈 교리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구원론이죠. 한 번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성경적이에요. 제가 6시간에 걸쳐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랬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찾아서 했어요. 근데 칼빈 교리는 뭐라 하냐면은 한 번 선택받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죄를 졌어도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견인,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견인을 한다네. 이게 성경적인가요? 반성경적이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가 한번 인터넷 치고 그걸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교리에 미혹되면 헤어나오질 못해. 빠져나오질 못해. 그리고 다른 말 하면은 이단이래. 행위구원론자래. 알미니안주의자래. 그거는 도르트 회의에서 이미 다 결정나고 판결 났대.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면은 2단이고 3단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심판을 누가 내렸냐 말이에요. 칼빈이란 사람이 무슨 권리로, 아니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고 역사가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성경보다 앞서냐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냐 말이요. 아니 예수님 자리에 그가 왜 앉아 있느냐 말이요. 기가 막힌 노릇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아주 첫 번째,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교리가 이 칼빈 교리라. 뭐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할 수, 이건 찾아봐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도 썼고 인터넷에도 올려놨고. 근데 실제로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칼빈의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어거스틴에서 많은 부분이 어거스틴의 거의 뭐 제자와 같아요. 뭐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가지고 와서 칼빈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또 몇백 년을 흐르면서 많은 그의 추종자들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대못을 꽝꽝꽝 박아놨어요. 거기를 벗어나면은 잘못됐대. 다른 말을 하면은 이단이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래. 그리고 행위구원론자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가서 공부해도 그거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칼빈 교리.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만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이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10가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10가지만 말하면은, 첫 번째는 그의 교리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정론부터 구원론까지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으로 대립을 해, 이렇게 부딪혀. 아니 성경은 아기가 맞듯이 탁탁탁탁 성경은 맞아야 되는 말씀이, 성경 66권은 말씀이 맞아야 돼요. 이게 조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지 말아야죠. 서로 부딪히질 말아야죠. 서로 반대되질 말아야죠. 서로 그게 스무스하게 해석이 돼야죠. 근데 칼빈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니까요. 대립을 하게 만들어요. 반대되는 성경을, 근데 반대되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리에 맞는 성경만 말을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반대되는 성경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러고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성경 구절만 앵무새처럼 갖다가 올려놔요. 그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제가 6시간, 앞전에 6시간에 걸쳐서 반대되는 성경 구절도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그걸 일일이 세세하게 초딩도 알아들을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했어요. 6시간 동안. 다 들어보라 말이요. 뭐가 틀렸냐 말이요. 이게 성경이 틀렸냐 말이요. 그건 다 어디다 빼먹었냐 말이요. 그건 말하지 않는다 말이요. 칼빈주의에서는. 칼빈 교리에서는. 그의 교리는 반성경적이에요. 서로 성경을 반대되게 막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 스무스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이게 대립하면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는 그의 교리는 교회를 타락시키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타락시키면 그게 뭐예요? 발람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할게요? 마귀가 좋아하지. 칼빈 교리는 교회를 아주 필연적으로 타락시키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의 교리를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고 끝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예수 믿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방탕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도적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간음하건 우상숭배를 하건 아니 교리라도 나가면 그렇다니까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 믿었으면 이미 천국 티켓을 딱 거머쥐었는데 어떻게 살아도 견인한다는데 구원한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그의 교리는 교회를 타락시키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적그리스도인 이유요. 세 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는 그의 교리는 영혼 사랑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의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평한 공정한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돼 있다는, 정해져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빠져버렸고 계명에도 뭐라 했어요? 첫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이 빠져버렸고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칼빈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네? 사도행전 5장 31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아주 고의적으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 너희들 회개해라. 버가모 교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두아디아 교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대 교회 너희는 95%가 죽어 있다. 죽은 자다. 회개해라. 라오디아 교회 회개하라. 넌 차든지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거 그거 던져버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아니 그랬는데 회개를 싹 빠져버렸어. 세 번째 적그리스도인 이유예요. 사랑과 회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안 맞으면 죽이라. 밟아 죽여야 돼. 자기 교리에 안 맞으면 원수야. 성경이 먼저가 아니고 교리가 먼저. 네 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네 번째. 그의 교리는 좁은 문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 넓은 문으로 가게 만든다. 이거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칼빈 교리는 뭐라 그래요? 쉽게. 아예 아무렇게나 믿어도 쉽게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계명이고 뭐고 필요도 없어.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 대충 하고 사람 눈치나 보고 거기서 뭐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요. 교회만 다니면 돼. 영접만 했으면 끝났어. 쉽게. 싸구려 구원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된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 이 칼빈 교리. 이게 네 번째 적그리스도인 이유예요. 누가복음 13장을 없애버리잖아요.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잖아요. 다섯 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다섯 번째. 그는 자기 교리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전해져요. 이거를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죄악상을 얼마든지 사단이 감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무슨 역사책을 내놓듯이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러 방면에서 칼빈의 생애가 그 부정적인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칼빈이 어떤 짓을 살아있을 때 저질렀는가? 자기 교리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단두대에 목을 잘라 죽이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교수형 목 매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붙잡아다가 없애버렸어요. 천주교에서 행하던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이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져요. 이거는 100% 확실한 거는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건 성경엔 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그 중세 시대라 할지라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이유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8장 22절. 형제를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니 용서하기는커녕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여섯 번째, 그의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여섯 번째. 그의 교리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짜집기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판단해요. 그의 교리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짜집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온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6월절 그랬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예정된 자,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교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는데 칼빈 교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짜집게 했잖아요. 그런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버려야죠. 디모데전서 2장은 없어져야죠. 요한일서 2장도 없어져야 되죠. 성경의 많은 부분 성경이 없어져 버려야죠. 왜 성경을 이렇게 서로 반대되게 만드나요? 그건 누가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나요, 그럼? 칼빈 교리가 틀렸나요? 성경이 틀릴 수는 없죠. 그의 교리가 틀린 거죠. 근데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여러 군데 여러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에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짜집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가 부도나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성경을 끄집어다가 다른 이론을 성경 보고 안 맞지 않느냐 말하면 다른 성경을 끄집어내서 봐라 이렇게 이 성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는 거예요. 짜집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일일이 성경 구절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7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7번째. 그의 교리는 많은 기독교인을 버림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 그의 교리는 많은 기독교인을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만들어요. 슬피 울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 그의 교리는 많은 기독교인을 멸망받게 만들어요. 두 번째 사망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럼 성경이 맞아요? 그게 그의 교리가 맞아요. 예정론, 구원, 예정론부터 구원론까지 그의 교리는 다 틀려버렸어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맞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자신이 판단해 보자고요. 성경 보고 그래 그의 교리하고 대조를 해보자 말이요. 아니 제가 6시간에 걸쳐서 지금 7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만 놓고 봐도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8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8번째, 그의 교리를 따라가면 죄악을, 음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라 그랬잖아요. 왕노릇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악 세상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의 교리를 따라가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살인해도 상관없다는데, 강도짓해도 도적질해도 우상숭배해도 회개할 게 없다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5대 교리를 10%만 믿어요. 그 자기는 아니래. 어떤 사람은 그 교리를 한 30%만 믿어. 그리고 자기는 아니래. 어떤 사람은 그 교리를 80%, 어떤 사람은 100%를 믿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그의 이론을 찾아보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5%만 믿고, 어떤 사람은 20%만 믿고, 어떤 사람은 90%를 믿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죠.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에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어야지 왜 교리를 앞세워요? 교리가 예수님보다 우선인가요? 교리가 진리인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왜? 교리 때문에 교리. 율법의 교리. 율법의 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하자 말이죠. 근데 성경 해석하고 인터넷이나 설교해서 달아놓는 걸 읽어봐도 다 뭘 말하냐면 교리 얘기예요, 교리. 아니, 교리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자고요, 성경 얘기. 성경 내놔보라 이거요. 지금까지 6시간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성경 가지고 대답하라 그러면 다른 성경 못 내놓으면 6시간을 이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 말씀의 뜻이라고. 그럼 그 성경 가지고 대답을 해놔봐요. 그거 가지고 한번 누가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어느 게 성경적인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건 내놓지 않고 자기 교리만 내놔 자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번 비교해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9번째, 적그리스도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9번째. 그의 교리는 예수님처럼 그의 교리 쫓아가면 귀신을 쫓을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아니, 교리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 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건데 교리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교리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상대가 되겠어요? 교리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사마귀는 성령으로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상대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교리 가지고 어떻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요한일서 2장 6절.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리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어요? 구원파가 교리에서 나왔어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어디서 나왔어요? 그 교리에서 나왔어요. 그 교리가 똑같아요. 칼빈 교리하고. 그들이 말하는, 물론 다른 교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교리는 똑같아요. 구원파하고 칼빈 교리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칼빈 교리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 처음 알고는 놀랬어. 그러면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교리가 똑같은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10번째, 끝으로 10번째. 칼빈 교리가 적그리스도인 이유. 칼빈 교리 추종자들은 믿음의 행위를, 정말 예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행위 구원론자로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행위를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에는 이런 행위가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그게 행위 구원론자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럼 예수님도 행위 구원론자예요. 그렇게 행하라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도 행위 구원론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시니까. 그도 행위 구원론자. 아니 사도 요한도 행위 구원론자요. 예수님 제자들도 행위 구원론자요 다. 그럼 누가 맞아요?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바울 사도 그가 다 틀렸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맞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칼빈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단이래. 정죄를 해버려요. 그리고 대못을 박는다.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요. 그걸 말해야지요. 그게 성경적이죠. 아니 행위를 말한다고 무조건 다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2단이래 3단이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척 반대인데 참인 척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미혹을 해요? 천국까지 못하도록. 왜 미혹을 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왜 미혹을 해요?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이 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넘어서야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왜 교리를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왜 교리를 바라봐요. 왜 칼빈을 바라보냐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성공회, 또 순복음교회, 순복음, 또 침례교, 뭐 감리교. 아니 그런 데는 칼빈 교리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요. 실제로는. 기독교가 전 세계가 기독교가 거기에 다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겨. 구원을 너무 쉽게 여겨. 아무렇게 나와도 다 천국 간대. 그게 특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거든.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장로교를 누가 세웠냐면 칼빈이 세웠어요. 칼빈 신학교도 있잖아요. 칼빈 신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사실. 그의 교리는 적그리스도예요. 막 이런 말 하면은 별하별, 아는 사람, 알기만 하면 별하별 악플을 다 달 거예요. 뭐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칼빈 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중요하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중요한가요?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천국문을 닫아버렸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천국문을 누가 닫아버리고 있어요? 교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성경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제사 안 받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의 결론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칼빈 교리는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다. 10가지를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 믿는, 또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제약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가 말씀했사온데,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했나온데,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교리를 따라갈 것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